일어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서 대표적으로 큰 동물이 코끼리일 겁니다. 코끼리는 울지를 않아요. 코끼리는 코끼리가 죽을 때 한 번 운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동물원에서 코끼리를 울리면은 상품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동물원 투어 티켓을 준다든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끼리에게 다가가서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코끼리가 울질 않아요. 그래 딱 어떤 한 사람이 코끼리에게 다가가서 속삭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코끼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서 코끼리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코끼리가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이 딱 한 사람이 가서 코끼리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무슨 이야기를 했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코끼리에게 이야기를 했길래 코끼리가 눈물을 흘립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코끼리에게 가서 너 나랑 개척교회 할래? 너 나랑 선교 갈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개척교회를 하고 선교를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작은 교회에서 섬기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선교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보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취의 역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자, 사람들에게는 비전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리고 그 비전을 현실화하려고 하는 실제적인 노력이 있습니다. 비전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첫째는요, 사람 가운데서 비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실패를 거듭했기 때문에 아예 비전을 가지는 것마저도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겠다. 비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비전과 현실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비전 가져도 소원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까 라면서 비전은 비전대로 현실은 현실대로 따로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너무도 현실에만 집착한 나머지 아예 비전을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비전을 멀리 두어버리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비전을 현실로 옮기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하나는 이 현실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지혜와 노력과 힘과 심지어는 폭력까지도 서슴없이 동원합니다. 이른바 혁명이라는 방법이 이 경우에 속하죠. 무슨 수를 쓰든지 나름의 이상적인 세계 혹은 비전에 도달하고 말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전은 고사하고 현실보다 더 못한 처지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전을 현실로 바꾸려는 사람의 두 번째 스타일은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바라보고 나아가되 은혜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기다릴 줄을 압니다. 무던히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그 시간, 그 방법, 역전을 끝까지 기다려서 약속을 받고 그렇게 해서 성취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곧 비전이 됩니다. 이 비전을 현실화하고 구체화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로서 끈기 있게 기다려 나가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리고 성취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약속이라는 말, promise, 이 약속이라는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오메가 포인트라고 그래요. 왜 오메가라고 그랬느냐? 헬라어의 알파벳 가운데 알파가 A라는 첫 번째 단어예요. 그 다음에 오메가는 마지막에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 종점, 마지막 목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오메가 포인트를 우리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기억하고 전진해야 됩니다. 세상이 변화도 우리 앞에 있는 약속의 땅 오메가 포인트는 변하지 않아요. 그것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절대로 흐트러져서도 안 돼요. 한순간이라도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우린 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려서 기어이 그 약속의 땅에 다다라야 합니다. 남은 문제는 뭐냐?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정하고 스스로 힘을 모아 출애굽한 거 절대 아니에요. 노예가 된 사람은요, 몸만 노예가 아니고 정신까지도 노예입니다. 이게 출애굽이나 자유는 상상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자,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가려 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인 그들의 행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을 했어요. 이러한 불신앙적 형태들을 보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정말 한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지키십니다. 뭐래 자격으로 보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가나안에 들어갈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을 오래 참으시면서 백성들을 훈련해서 종말론적인 마지막 종착점인 오메가 포인트에 다다르도록, 그리고 마침내는 요단강 건너편 약속의 땅에 다다르도록 이끄시고 성취하십니다. 자, 문제는 그곳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문제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40년을 두고 기다렸습니다. 그 마른 시련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어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복된 날이겠습니까? 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왜 이토록 광야에 오랫도록 머물게 하는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달이 나서 불평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반드시 차야만 성취하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죄가 차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7족속의 죄가 아직 꽉 차서 더는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을 내려서 멸망시키신 그 순간이 바로 죄가 가득 찬 순간입니다. 또 저들의 사업과 우상 숭배와 저들의 행음과 타락이 더 갈 데 없이 차고 넘쳐서 하늘에 사무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요, 어떻게 하느냐,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도 조심하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동안 너희도 범죄하면 이같이 들으니라. 이렇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의 유황불을 내리시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직접 쳐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것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없애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은총의 날이지만은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혹독한 심판의 날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같은 사건에서 두 가지 역사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요, 언젠가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 우리는 남을 심판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역사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는데 기준이 뭐냐? 첫째는 당신은 용감했는가 하는 거예요. 불의 앞에 비굴하지 않았는가? 옳은 일을 피하는 기회주의적인 인간은 아니었는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당신은 현명한 판단을 하였는가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참으로 성실했는가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는가? 네 번째는 당신은 얼마나 헌신을 했는가입니다. 이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헌신했던가, 최선을 다했던가에 따라서 주님의 날은 영광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저주와 징벌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순간이 이스라엘에게는 크나큰 영광의 순간이었지만 그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고 많은 부끄러운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자,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또한 여호수아서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하셔서 여호수아 장군을 권세 있게 하신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지킬 것 세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뭐예요? 법궤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정이 법궤예요. 자, 오늘날로 말한다면 바로 말씀의 증거인 것입니다. 따라서 법궤를 따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맨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어디로 가든지 그렇게 따라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여호수아 3장 8절에 어떻게 했느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역사가들은 이때를 우기철이라고 그래요. 비가 많이 오니까 요단강물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 요단강이 우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홍수가 범람하였다고요. 막 넘치는 거예요, 물이. 바로 그럴 때 건너갔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깊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기다렸다가 우리가 가뭄 때나 물이 적을 때 건너가면 쉬울 텐데 왜 하필이면 홍수가 날 때 물이 가득 찰 때 건너가라고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지시하신 시점이 그때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기 때 기적적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러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욱 정신을 차리고 가나안 7 족속도 이 거룩한 역사 앞에 무릎을 꿇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볼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요단강에서도 이토록 장엄한 역사를 펼치십니다. 자, 여호수아서 3장 10절 말씀.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지금 이 문제는 가나안에 들어갈 자의 자격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기적을 행하시기 하루 전에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결케 하라고 그랬어요. 지난날의 죄스러운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출애굽 이전과 출애굽 이후에 걸쳐서 타성화된 모든 죄와 모든 불신앙적인 것을 다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40년 동안의 모든 죄를 씻어내라고 그랬어요. 앞에 놓인 미래가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죄악의 과거는 버리고 깨끗이 거듭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갈 사람들은 이렇게 과거로부터 완전히 성결하라고 그랬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롭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결하라. 이 말은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복잡한 생각을 다 지워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하나님 말씀에만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그래서 순종이 선행 조건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 밖에서 질서 없이 살았지만은 이제는 깨끗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며 살기로 결단을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욕을 버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도 사욕을 못 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욕심이 있었어요. 전쟁하다 말고 눈앞에 금덩어리가 있으니까 막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인데 금덩이 하나와 은 200세겔 또 좋은 외투 한 벌을 땅에 감추어 놓아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성결케 하라고 했는데 성결치 못한 거예요. 또 좋은 것이 있으니까 탐욕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죄를 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때는 탐욕이나 사사로운 생각이나 이기적인 마음 다 버리고 깨끗해야 돼요. 성결케 하라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에요. 자원해서 해야 돼요. 빼앗기는 것과 버리는 것은 달라요. 마지못해서 성결해지면 안 됩니다.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야 이젠 다 필요 없고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마지막에 이르렀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성결인가? 그것은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결케 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끊고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뒤우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백성들을 인도할 무거운 사명과 책임을 지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방법은요, 항상 기적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제사장들의 어깨에 궤를 메고 앞장서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맨 언약 궤를 중심으로 하여서 움직이게 하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시킬 때에도 제사장들이 언약 궤를 메고 양각 나팔을 불며 앞장서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침묵으로 따랐어요. 이 일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기본이었고 핵심이었습니다.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돌비가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살았던 하나님의 신비한 양식의 만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또 아론에게 제사장의 권위를 부여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요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위를 의미합니다. 이 언약궤는 오직 제사장만이 조심스럽게 메고 앞서 나갔고 백성들은 순종함으로 뒤를 따랐습니다. 바로 순종, 이 믿음의 백성들이 앞으로 나갈 때의 힘이라는 거죠. 순종이 승리의 힘이 됩니다. 전쟁할 때 먼저 그 진영이 어디에 머무느냐, 어떻게 형성되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적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야 돼요. 왜 오늘날 크리스찬들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힘있기보다는 각자 자신의 생각과 능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메고 가는 주의 종들이 목회자나 또 리더자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메고 가는 종들을 제치고 자신이 언약궤를 메고 가거나 또 주의 종들이 메고 가는 언약궤를 앞서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웃사가 언약궤를 소에 싣고 옮기다가 죽은 일이라든지 또 벳세메스에서 궤를 들여다보던 사람들이 수없이 죽은 사건, 블레셋에 임한 재앙 등은 하나님의 언약궤의 중요성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었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말씀을 들고 가는 모세보다 앞장서려고 하고 모세를 무시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또 모세에게 불평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메고 앞장서 가고 성도들이 그 뒤를 묵묵히 순종하며 뒤따를 때에 그 교회는 바른 교회가 되고 문제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 왜 문제가 발생하고 잡음이 납니까? 교역자보다 앞장서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분을 알아야 되고 자기의 위치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백성들 스스로 정결케 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큰 무게예요. 미움과 거짓과 윗성과 음란과 탐욕과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이 작은 아이성에 대한 공격을 실패한 것은 뭐냐? 아간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점령해야 될 것이 뭐예요? 바로 죄악과 우상의 도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더러워져 있으면 어떻게 영적으로 싸울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하기 전에 먼저 선택해 하시는 거예요. 지난날에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을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또 요단강 물가에 이르면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물에 들어갔습니다. 3장 8절에 여호수아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홍해를 건널 때는요, 홍해가 갈라진 뒤에 백성들이 건넜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물이 갈라지기 전에 먼저 요단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물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 넘치는 물, 홍수에 의해서 넘치는 물 속에 어떻게 들어가요? 요단강을 돌아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헤엄쳐 갈 수도 없고 더군다나 배로 건널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사장들이 앞서서 믿음으로 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갈라졌어요.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가는 길을 백성들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요단강과 같은 난관이 닥칠 때 많아요.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딪혀야 돼요. 믿음으로 해결할 때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부하지 마세요. 두려워하거나 약해지지 마세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문둥병을 고치려고 이스라엘 나라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할 때 장군인 나아만은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만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복판에 서서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한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물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가야 하는 길에 장애가 되는 요단강을 갈라서 길을 열어주셨고 그 강물이 다 합쳐지지 않도록 말씀을 들고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주의 종들이 솔선수범을 의미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비롯하여 모든 교회 리더자들은 어린 양들의 영적인 방파제 역할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랬죠. 여호수아 4장 3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백성들 중에 매 족속 가운데 지파에서 한 명씩 선택하여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서 있는 곳에서 돌을 취하여서 강 건너 장막을 칠 곳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두고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기적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세월이 지나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를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한 기념비를 쌓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요, 요단강과 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태산과 같은 환란이 있고 때로는 파도와 같은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길이 남을 멋진 기념비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을 때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었어요. 그런데 혈기를 못 버렸습니다. 40년 동안을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이 혈기를 끝까지 버리지 못해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던 거예요. 모세는 혈기 때문에 은혜를 다 누리지 못했어요. 아간은 탐욕 때문에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혈기와 고집과 탐욕을 가지고 있다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구속사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성결하며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토요일 아울리치를 하면서 팀들과 함께 13명이 함께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서머셋이라고 하는 그 아파트 단지 한 25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각각 집을 낙락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지고 간 선물도 주고 그렇게 했어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2년 만에 만난 우리 아이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2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왔는데 그 집에 가니까 전에 나왔던 우리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 아이들을 붙잡고 허기를 하고 또 기도를 해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랜만에 여러분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